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다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샤ባት 샬롬. 뒤에 분과도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밧의 기쁨과 샬롬이 여러분 안에 가득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이기 8번째, 총 31번째 바라샤였죠. 에모르였습니다. 에모르. 해봅시다. 에모르. 에모르. 오늘 계시록 강의는 81번째, 8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시록 4장 말씀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계시록 4장과 5장, 계시록 4장과 5장이 일곱인을 다루는 또 다른 미니 메노라의 도입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거대한 마스터 메노라라고 말씀드렸죠. 마스터 메노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작은 메노라, 미니 메노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메노라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메노라였습니까? 7편지, 그렇죠? 7편지를 다루는 미니 메노라였고 그 7편지의 주된 내용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은 뭡니까? 샤마시 챕터죠, 그죠? 도입부 샤마시 챕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미니 메노라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 미니 메노라입니까? 일곱인에 대한 계시를 다루는 것이 미니 메노라입니다. 중심 내용이 6장과 8장에 있습니다. 6장과 8장 맞죠? 6장과 8장.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 샤마시 챕터. 4장과 5장은 두 번째 미니 메노라로 들어가는 샤마시 챕터,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4장, 5장을 도입부를 지나서 이제 6장 그리고 8장에 기록된 일곱인의 내용들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4장 1절에 나오는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보좌로 올라갔는데 이것은 장차 있을 환난 전 휴거를 입증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장차 대환난 전에 휴거받을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환난 전 휴거론 자체가 소설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체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을 묵시문학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묵시문학의 언어로,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 사도 요한의 육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밤모섬에 여전히 있었죠. 그가 영적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의 환상을 보고 하늘의 성전을 경험했지만은 그의 육신은 여전히 밤모섬에 갇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휴거된 것이 아니다, 휴거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4장과 5장에 기록된 하늘 보좌 체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이유는 1세기 메시아닉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극심한 환난과 핍박에 처한, 그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 맞서서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 메시아닉 신자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에서 추방되기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1세기 메시아닉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무엇이라고요? 컨트롤 센터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휘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의 만행들, 로마 제국의 만행들, 악한 자들의 만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닉 신자들에게 전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언약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좌의 체험을, 보좌의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과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쉽게 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미 편하게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적당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액세서리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듣는 어떤 뉴스에 따르면요,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사람이 유명한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이 곧 통과될 것이다,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반동성애 운동가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고 반대하고 하더라도 걔들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왜? 180석 그리고 190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겁니다. 정해놓은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시무시한 핍박이 또 올 겁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똑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격려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하늘 보좌의 체험은 타나크에서 선지자들이 체험한 것과 아주 유사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의 체험과 유사합니다. 모세의 체험,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은 모세의 체험과 유사하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시내산에 친히 임하셨는데,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쇼파르 소리가 울렸고, 쇼파르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쇼파르 소리 같은 음성으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혹은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쇼파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마 구분이 잘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분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쇼파르 소리 가운데서, 혹은 쇼파르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죠? 히브리어로. 그렇죠?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보좌의 환상을 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도 여러분 시내산 위로 정상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거기서 보좌의 환상을 모세에게 보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요한을 또 하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식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식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졌다. 자, 그와 비슷하게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4장 5절을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렇게 있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은 나팔 소리를 들었습니다. 쇼파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임할 때 경험하는 그리고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현상들입니다. 번개와 우레와 그리고 빽빽한 구름과 그 다음에 쇼파르 소리,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이 바로 출애굽기 19장과 이 계시록 4장 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식 직후에 모세를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미시파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계시들을, 특별한 그런 계시들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계시록 4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사도 요한을 하늘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보좌가 있는 방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주고자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립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자꾸 목소리가 커집니다. 제가 늘 이게 좀 일정해야 되는데 이 음향 시스템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소리가 계속 줄어들어. 그래서 잘 안 들려요. 저는 너무 작아가지고 목이 막 쉽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막. 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이제 8절을 읽어보면 8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팔 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보좌가 있는 방에 올라가 보았더니 네 생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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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렇게 밤낮 쉬지 않고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광경을 그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은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환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가 이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의 찬양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보좌의 광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체험과 아주 흡사하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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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리로 올라갔겠죠. 그의 영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그가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이사야 6장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본즉 있어요. I saw,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영으로 올라가든지 올라가지 않든지 하나님은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자, 계시록 4장과 이사야 6장에서 경험했던 경험이 거의 흡사합니다. 동일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사야가 지금 보았던 것은 뭐냐면 헤븐리 템플이에요. 헤븐리 템플,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도 헤븐리 템플이에요. 하늘 성전인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throne room이라고 할 수 있어요. throne room of God,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이다.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throne room of God,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하늘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니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죠? 성전에서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죠. 예배, 그죠? 예배 혹은 찬양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죠?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사야가 보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에 가득했고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스랍들을 보았어요. 스랍들은 세라핌이라고, 세라핌. 그래서 세라핌, 스랍들의 찬양을 들었고 여기서는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은 아르바 하요트, 영어 히브리어로 네 생물, living being이라고 하는데 아르바 하요트입니다. 자, 스랍들의 찬양, 그 다음에 네 생물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세라핌이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에 요한은 네 생물이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쉬지 않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 찬양하는 소리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생물도 같습니까? 네 생물도 똑같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되죠?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가도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중적인,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삼중적인 케두샤라고 합니다. 삼중적인 케두샤. 자, 하늘 보좌, 하늘의 보좌가 있는 방, 하늘의 성전에서 진행되는 찬양, 경배, 여기에서
스랍들과 내 생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것을 여기서 반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굉장히 높여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근데 이 스랍들과 내 생물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스랍들은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 그런 존재들로 알려져 있죠. 스랍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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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제바옷. 그죠? 아도나이 제바옷 멜로 콜 하아렛 그보도. 아도나이 제바옷. 제바옷 멜로 하아렛 그보도.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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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채우고, 사람들이 못 볼 뿐이지,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뿐이지,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채우고 있고 온 땅을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스랍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물은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옷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옷. 여기까지 똑같아요. 거의 아도나이 엘로헤 제바옷,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아쉐르가 나오죠. 이제 아쉐르하야 베호베 베야보. 자, 내 생물이 송축하는, 찬양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스랍들의 찬양과 내 생물의 찬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이들이 지극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상의 찬양을, 여러분, 이 천상의 찬양을 그대로 유대의 전통은 이제 시드루 기도로 옮겨 놓았어요. 시드루 기도에, 아미다 기도에 이 삼중적인 케두샤가 있습니다. 이 케두샤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적인 전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목하고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신 속성이 바로 그분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채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채우고 있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네로도 일어나고, 여러분 하드리안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도 일어나고, 아우구스투스도 일어나고, 세상의 권세자들, 나치 독일의 히틀러도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을 막 호령하고 세상을 막 쥐었다 놨다 이러면 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며 마지막에는 그분이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생물의 찬양입니다. 내 생물의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성전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던 하늘 성전의 환상,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의 장면, 끊임없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 현장을 이사야가 보았는데,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도 그와 거의 지금 흡사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스랍들로 나오고, 여기는 내 생물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내 생물. 내 생물의 정체가 무엇이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랍들에게는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6날개. 여기 내 생물도 6날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6날개.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한번 환상 그림을 그려보세요.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며. 이게 스랍들이에요. 세라핌.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이 동일하다.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또 다니엘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과 비슷한 보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이 보았던 보좌의 환상, 다니엘서 7장으로 가봅시다. 모세와 이사야와 다니엘이 보았던 보좌의 환상,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이것을 읽기만 해도요, 읽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려만 봐도 저와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보좌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간접적으로 보좌를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자, 다니엘이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하늘의 보좌가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아쉘하야 베호베 베야보예요.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 그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죠?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을 좀 더 이 다니엘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보좌에 바퀴도 있네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를 섬기는 자는 주로 천사들일 겁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할렐루야. 천천만만의 지금 하늘의 이 무리들이 대부분은 천사들이죠, 그죠? 천군 천사들이 천천만만으로 모여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하늘 보좌는 한마디로 어떤 곳입니까? 심판을 집행하는 곳이에요. 심판을 집행하는 곳이다. 모든 것에 대한, 만물에 대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늘 보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땅의 모든 여러분 행사들을, 땅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죠? 로마를 보고 계시고, 아수르를 보고 계시고, 바벨론을 보고 계시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애굽 나라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 중국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북한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보고 계시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 앞으로 심판을 하게 될 그 책에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일일이 기록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할 그 심판의 그 보좌, 심판대가 바로 하늘의 보좌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다니엘도 역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분을 보았고 그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하늘 보좌에 바퀴가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판을 위해서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5장으로 오면 뭐예요? 두루마리 책이 나오죠. 계시록 5장에 두루마리 책이 나오고 계시록 20장으로 가면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책들이 펴집니다. 그죠? 책들이 펴집니다. 생명책이 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 펴져요. 그래서 거기서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반드시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 땅의 권세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유혹되어서 혹은 그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우리가 보았고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과 아주 흡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타나크와 브릿하다샤가 얼마나 흡사한지, 얼마나 동일한 맥락으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 4절에서 28절까지 읽을 겁니다. 4절에서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 따라서 그발강, 네, 그 발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이에요. 1장 4절부터 28절. 지금 여러분 계시록 4장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28절까지.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거는 여호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나요? 네 생물의 형상이에요. 자, 사도 요한이 4장에서 뭘 보았어요? 네 생물을 보았죠. 지금 여기서도 네 생물의 형상을 봅니다. 네 생물, 아르바하요트입니다. 아르바하요트.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자, 네 생물의 그 자체의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합니다. 여기서는, 그죠? 네 생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서 네 생물은 날개가 몇 개였어요? 6날개죠. 근데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에게 날개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아요. 그죠? 어떤 목적에서든지 간에 에스겔이 네 생물을 보았을 때 그 네 생물은 날개 둘을 감췄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날개 2개를 안 보여줬을 수도 있어요. 혹은 네 날개 달린 네 생물이 있을 수 있고 6날개 달린 네 생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생물은 맞습니다. 네 날개가 있고 네 얼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곧은 다리, 다리는 곧다 말이에요. 다리가 있어요. 네 생물인데 곧은 다리요. 발바닥도 보입니다. 요한은 발바닥 못 봤는데 에스겔은 발바닥까지 보았어요.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 발바닥 같고. 송아지 발바닥 보신 분? 송아지 발바닥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발바닥 저는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 다음에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 밑에 사람이 손이 있대요. 네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서로 연결되었다고 말이죠.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자, 네 얼굴이 있습니다. 네 얼굴, 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면. 자, 사면이라고 생각해요. 사면. 네 얼굴이 있어요. 네 얼굴. 네 얼굴 중에 네 얼굴이 이쪽으로 가려면 그냥 이렇게 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려면 돌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고 곧장 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시면 그냥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일로 가고, 이리로 가고, 돌이키지 않고 곧장 간다고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네 얼굴이 있습니다. 자, 네 얼굴을 잘 보세요. 자, 봅시다.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무엇의 얼굴?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래서 사자의 얼굴, 사람의 얼굴, 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면에 네 생물의 얼굴, 네 가지 얼굴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봅시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활활 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불타고 있는 존재다.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번개가 나요. 번개. 머리로 그려보세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는데, 또 바퀴가 있대요. 생물들에 네 생물에 바퀴가 있어요.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황옥은 보석입니다.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바퀴인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 아주 신비하죠?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들으면 괴물 같아.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성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굉장히 창조적이에요. 굉장히 창조적이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사실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 위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기 때문에. 그죠? 아무도 함부로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 수호천사와 같은 거예요. 수호천사. 어디까지 읽었죠? 18절까지 읽었죠?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네 생물에게 영이 있네요. 그 바퀴들 가운데 생물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바퀴들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 안에 생물의 영이 있다고 합니다. 자,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수정같이 맑은 하늘, 궁창은 하늘입니다.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그죠? 생물들이 가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그게 많은 물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거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궁창 위에 이제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죠? 자, 네 생물이 있고 그 위에 궁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어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또 한 형상이 있대요.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건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 그죠?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뭐 같아요?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과 지금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죠? 황옥이 나오고 남보석이 나오죠. 남보석이 마찬가지로 무지개가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보좌가 이제 보석이 나오죠. 보석들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옵니다.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어요. 보좌를 무지개가 두르고 있습니다. 무지개 같으니, 이는 무지개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무지개처럼 표현되고 있어요. 무지개.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이것이 에스겔이 보았던 보좌의 형상, 혹은 이제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의 형상에 관한 환상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죠.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알아듣기 힘들어요. 다. 그죠? 본 사람만 알겠지. 본 사람만 이게 뭔지 다 알지. 우리는 그냥 이거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번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어렴풋하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렴풋하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게 아주 신비스럽고 그리고 위협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함부로 가까이 가기는 두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진 모습이에요. 네 얼굴을 가졌다. 사람, 소, 사자, 독수리.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상징이에요. 상징.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언어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4장에 기록된 네 생물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생물, 자, 에스겔 1장, 나중에 10장을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자,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의 환상이에요. 네 생물. 자, 에스겔이 보았던 네 생물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이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얼굴, 그죠? 사람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는 뭐죠?
소 혹은 송아지, 요한계시록 송아지로 되어 있어요. 똑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네 생물에 네 가지 얼굴이 있어요. 사자, 그 다음에 사람, 세 번째 소, 송아지, 네 번째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개의 날개를 가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날개. 여기는 6날개라고 되어 있어요. 6날개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눈들이 가득하다. 눈들이 가득하다. 많은 눈들이 있어요. 많은 눈들. 공통점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네 생물의 정체가 이제 에스겔 10장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룹들로 되어 있는데, 그룹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자, 이사야가 보았던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가 뭘 보았어요? 스랍들을 보았죠. 스랍들.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이사야는 세라핌을 보았는데, 스랍들을 보았는데, 지금 사도 요한과 에스겔이 보았던 것은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룹들입니다. 스랍들과 그룹들은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보좌를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계급이 높고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는 천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보좌 수호천사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룹들입니다. 그룹 천사들입니다. 자, 그룹들인지 이제 정말 그룹들인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바로 자기가 보았던 그 네 생물이 그룹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10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나오네요. 따라서 그룹들, 케루빔. 네,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랬죠.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석이 나오죠? 보석. 계시록 4장에서는 어떤 보석이에요?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그랬죠? 벽옥과 홍보석. 어떤 종류의 보석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석이,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이 보좌의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내가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의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대요. 정말 신비하죠. 정말 신비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랬죠.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일장과 비슷하죠 지금? 그 다음에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눈이 가득하더라.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에 대한 묘사와 똑같습니다. 13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의 얼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빠진 게 지금 무엇의 얼굴이죠? 소의 얼굴이죠. 소의 얼굴과 그룹의 얼굴이 비슷한 모양이에요. 15절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나오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네 생물, 그것이 바로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룹 천사들, 케루빔이라는 것입니다.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그룹이 계시록서 1장에 기록된 바로 그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이 바로 네 그룹 천사들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룹 천사, 이 케루빔 그룹들, 이 케루빔 그룹들은 스랍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위엄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룹들입니다. 그룹들과 스랍들은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많아요. 눈들이 많대. 눈들이 많다는 것은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통찰력과 그 다음에 분별력과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 굉장히 지혜롭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그룹 천사들. 근데 이 그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한다고 그랬죠? 영광을 호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수호천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침범되지 않도록,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함부로 준비되지 않은 존재에 의해서 침범되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지켜요? 그룹들이 지키죠. 그룹 천사들이 지킵니다. 그죠? 생명나무가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막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와 이제 열왕기 상에 보면 자, 성막과 성전에 뭘 만듭니까? 언약궤를 만들죠. 언약궤의 덮개, 언약궤의 뚜껑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만들어져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죠? 그룹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룹 천사들의 그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고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시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이 그룹 천사들이 중요합니다. 케루빔. 시편 80편 1절을 한번 봅시다. 80편 1절. 시편 80편 1절. 자,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고 그랬죠. 자,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룹 가운데, 그룹 위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그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이다. 그 그림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죠? 그 그림이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근데 그 두 그룹이 그 언약궤를 형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시편 99편을 보겠습니다. 99편 1절. 18편을 먼저 잡시다. 18편. 시편 18편 10절. 시편 18편 10절. 18편 10절 시작.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룹, 네 생물. 그래서 바퀴가 있고 그러잖아요. 날개가 있고, 날개가 있고 바퀴가 있고, 그죠? 그래서 바퀴는 굴러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굴러가는 걸 상징하고, 날개는 날아가는 걸 상징하고, 그래서 그 그룹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랬죠. 다시 99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9편. 시편 99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에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룹 천사들, 케루빔 사이에 좌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룹을 타고 하나님은 날아다니시고, 그죠? 그러면 그룹 천사들은, 케루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이냐? 하나님의 영광,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장 능력과 위엄이 뛰어난 천사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장면이 바로 하늘 성전에서, 하늘 보좌 바로 앞에서 그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유대 전승과 우리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 창조 전에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천사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이 천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천천히요 만만이라 그러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천만 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천만 천사.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계급과 그 다음에 위엄과 그리고 능력이 다 다릅니다. 계급과 위엄과 능력이 다 다르다. 특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천사들을 많이 창조하셨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계급이 뛰어난 세 가지 종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급이 뛰어난 세 가지 종류의 천사들. 첫 번째, 테라핌. 두 번째, 세라핌. 세 번째, 케루빔. 드라빔이라고 창세기에 한번 나와요. 드라빔. 이 테라핌 천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세라핌은 스랍 천사들이죠. 스랍 천사들. 이사야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 이 스라핌이란 말에 불타는 존재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타는 존재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이 불타는 존재들이에요. 이건 열정을 뜻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죠? 불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스랍들 중에 하나가 타는 숯불을 가져오죠. 타는 숯불을 가져와서 타는 숯을 가져와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입이 정결케 되죠. 입으로 지었던 죄가. 그러니까 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비하게 창조해요. 이 불타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 이 케루빔과 더불어서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거룩하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랍 천사들입니다. 스랍 천사들. 케루빔,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룹 천사들에 대한 묘사가 제일 많아요. 성경에 그룹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테라핌, 스라핌, 세라핌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거의 한두 번 정도. 그죠? 스랍 천사들도 아마 이사야 6장이 아마 거의 전부일 겁니다. 그죠? 근데 그룹 천사들은 상당히 묘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룹 천사들은요, 소위 천사장으로 불리는 자들이에요. 천사장. 아키엔젤이라고 하죠. 아키엔젤. 굉장히 높은 계급에 높은 지위와 높은 위엄과 능력을 갖도록 지음받은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 천사들은 4날개 혹은 6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눈이 가득하고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성경에는 4종류의 그룹들이 나오고 있어요. 4종류의 그룹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룹들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으신 4종류의 그룹들. 첫 번째는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그룹 천사예요. 천사장, 그룹 천사. 미카엘은 하나님의 전사예요. 전사, 용사. 미카엘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예요.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죠?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 미카엘이라고 되어 있죠. 미카엘. 그래서 미카엘을 번역하면,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 능력을 대표하는 천사예요. 천군 천사장입니다. 그룹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전사, 이스라엘의 수호천사로서 싸우는 존재죠. 두 번째가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구속을 대표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가브리엘.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깊은 소식을 이제 전했던 가브리엘로 천사로 알려져 있죠. 천사장. 굉장히 높은 계급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원래 그룹, 너는 덮는 그룹임이여. 기억나십니까? 너는 덮는 그룹임이여. 덮는 그룹이었다가 타락한 천사들. 누가 있을까요? 루시퍼로 알려져 있죠. 루시퍼는 근데 원래 이름은 아니라고 그래요. 루시퍼 이름이 아니에요. 어쨌든 루시퍼하고 아바돈이 있습니다. 아바돈은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사망. 원래는 생명이었어요. 생명의 주관자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근데 그가 타락해서 사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바돈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9장 11절. 계시록 9장 11절을 봅시다. 자, 10절 11절 읽어봅시다. 계시록 9장 10절 11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죠? 무저갱의 사자예요. 무저갱의 사자로서 이 땅에서 막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들이 해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그죠? 왕이요,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아바돈. 원래 이 루시퍼와 더불어서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근데 이 둘이 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번호를 매기지 말아야 돼. 루시퍼와 아바돈.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성경 이외에, 성경 밖에 이제 유대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탈무드와 미시나와 이런 유대 문헌에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엘은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 우리가 빛이에요. 빛. 그죠?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빛을 가져오는 천사, 우리엘입니다. 우리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라파엘입니다. 그래서 라파엘, 하나님의 치유죠. 하나님의 치유를 집행하는 자, 치유를 가져오는 자, 그죠? 하나님의 치유. 자, 이 네 종류의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거 그룹들. 천사장이고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섯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3분의 1이죠. 그죠?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3분의 1이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루시퍼와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 여섯 중에 둘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이렇게 이 네 종류의 그룹이 그룹 천사들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그룹이 바로 네 생물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종류의 그룹이 네 생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천사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생물 혹은 네 그룹. 천사들의 사역은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03편 20절 21절, 시편 103편 20절 21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능력이 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계속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하나님 가까이서 수종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단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천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보았던 보좌 앞에서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혹은 보좌가 있는 방에서 에스겔과 요한이 보았던 네 생물 그룹 천사들, 이 네 그룹 천사들은 가장 영광이 충만하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계급이 높고 가장 하나님 보좌 가까운 곳에서, 심지어 그룹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그룹들을 타고 하나님은 날아다니세요. 그룹들을 타고 다니시고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룹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고 있는, 그죠? 가장 깊은 하늘의 컨트롤 센터를 본 겁니다. 가장 깊은 하늘의 컨트롤 센터를 보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심판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심판이 집행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악한 왕들의 모든 행적들, 그죠? 로마 황제든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문재인이든, 그죠? 모든 악한 통치자들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있더라. 그 책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 때가 되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심판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수행할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재밌습니까? 지루합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모든 절망,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 그리고 모든 좌절, 모든 고통과 모든 핍박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까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좌를 바라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심판을 위해 책들이 예비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의 권세자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언약에 충성하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님, 사도 요한이 보았던 보좌의 환상, 하늘 성전에서 진행되는 아버지의 그 찬양, 그 경배, 그 예배대로 우리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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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 그 노랫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좌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컨트롤 센터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것들이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천군 제사를 통하여
그룹들을 통하여 주님 위대한 일을 또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가 있는 방에 주님 천만 천사들의 주님 둘러싸여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그곳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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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라 영광 가운데 좌정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늘의 그 컨트롤 센터를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도 천사들과 더불어서 주님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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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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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의 토라를 신실하게 준행하는 자들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적그리스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권세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진정한 거룩한 신부 그리고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아 메시케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